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르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복음서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아야 요한복음은 한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 받은 게 나오고, 또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신 게 나오고, 또 여러분도 우리는 18세 내지 19세가 되면은 우리 육체적으로 성숙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성년의 개념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년의 개념은 그 아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나이를 대개 이스라엘에서는 몇 세를 보냐면 13세로 봅니다. 13세. 그래서 성년 의식을 가리켜서 뭐냐면 BAR 하면은 바를 하면은 남자를 가리켜요. 또 BAT 하면은 바트 그러면은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른 미츠바 하면은 미츠바가 계명이거든요. 계명의 아들 바트 미츠바 하면은 계명의 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 대개 13세 때 행해집니다. 대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바르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부모들이 13세가 되기 전에 1년 전에 12세쯤 돼서 이제 앞으로 성령이 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배가 꼭 이스라엘 남자가 드려야 될 예배가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12살 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유월절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있을 이 바르 미츠바 계명 의식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온 기록까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세까지 예수님의 기록이 나오고 18년을 훌쩍 뛰어서 30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뭘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는 첫째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집안일, 목공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대요. 그래서 이 큰아들 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동생들을 키우는 이런 집안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목공일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에다 매는 멍에를 친히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는 아주 잘 만들어서 가볍고 그리고
이같이 지기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목수 일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년 동안 예수님 뭐 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이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글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글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세가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아주 대단한 선생님들이죠.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듣기도 했다는 것은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는 것은 질문이 생기면 손을 들어 선생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육기관이 회당, 시나고그였으니까 예수님을 회당에 데려다니시면서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맨 마지막에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셨고 능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이 실력이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이처럼 목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뭘 하셨는가?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생활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30세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30세 하면은 늦지 않은 해입니다. 30세는 적당한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그 당시에 우리 사람의 이같이 일생을 사는 기간이 얼마였냐면 대개 평균 40세였어요. 그래서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살 혹은 20살, 22살 이럴 때 대개 20대를 중반해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세에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적어도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많이 활동했다면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다 담기에는 이같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20세 때 활동하셨다면 더 많은 기적, 33가지의 기적이 아니라 100가지, 200가지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서두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암셋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 펴놓고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최단거리가 뭐냐면 지중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중해 따라 해변길을 따라 올라갈 때 일주일 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들여보내시지 뭐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중요한 기간이었다. 만약에 일주일 만에 오합지졸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오합지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이 모조리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오합지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광야, 먹고 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면서 저들은 40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저들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 오합지졸들 갖다가 날마다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들이 40년 끝났을 때는 처음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지만 40년 끝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그래갖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7 족속이 살았는데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40년의 역사는 꼭 필요한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역사는 너무 중요한 역사였다.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집에서 지내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쌓는 이 18년의 기간은 매우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본대로 예수님이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3월 1일 주일이에요. 또 김인현 3월 1일 독립기념 101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3월 첫 주부터 모든 행사가 시작돼요. 순정부, 다락방 예배, 어머니 기도회, 중보 기도회 모든 행사가 2020년의 행사가 3월 첫 주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23절에 짧은 구절이지만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3월 1일 다음 주일 우리의 모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집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집을 떠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벌써부터 집을 떠나셨죠. 또 30년 동안 자기가 지내온 집을 떠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떠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야, 공중에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같이 예수님이 여기저기 가버나움, 벳세다, 또 예루살렘, 베다니 여러 곳에 다니면서 나그네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한결같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지금의 이라크 땅인 갈대아 우르죠. 근데 이 우르 지역에서 75세에 떠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하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그네나 이거죠.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또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이주하매라고 나와요. 이삭도 여기저기로 이주하며 살았어요. 또 세 번째로 이삭만 그랬느냐? 아니,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고향은 브엘세바예요. 근데 창세기 27장에서 이 야곱이 아시다시피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향에 더 살 수가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고 갈대아 우리에 그냥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75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삭도 낳게 됐고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두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그냥 머물렀다면 누가 아브라함을 압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21세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과 저의 귀에 분명히 아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 고향 브엘세바에 그냥 머물렀다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루스라는 지방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음성을 들었겠냐 말이죠. 야곱이 이같이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 돌을 쌓고 그다가 제단을 쌓는 체험, 그리고 빈손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정말 원하지 않았죠. 근데 타이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애굽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그네로 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 나그네가 없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이같이 형들에 둘러싸여서 브엘세바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은 정말로 총리 대신이 되며 7년 기근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이러한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못했죠. 요셉이 애굽 나라에 원하지 않았지만도 나그네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바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그네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나그네가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떠난 고향을 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떠나온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또는 나그네라고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정말로 본향은 어디였느냐?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마음속에 본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갔던 이러한 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임을, 저들에게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불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저들에게 하늘나라의 새 집을, 새 성을 마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본향이시고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975년에 저희 집이 브라질 이민 갔어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올라와서 미국에서 제가 13년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청명받아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나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라 한국 나가냐? 한국 나갈 필요 없다. 한국 나가지 말아라. 그때 저도 시민권이 있었고 우리 사람도 다 있었고 다 저희 가족이 있었고 미국서 얼마든지 안정되게 살 수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좋아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 나가겠다고 결정을 짓고 나가는 거예요. 말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하러 나가냐?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난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내 조국에 가고 싶었어요. 내 조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갔어요. 제가 태어나서 22년 동안 자란 한국에 와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말해서 문화가 좀 차이가 났어요. 제가 이같이 외국 생활하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좀 문화가 좀 차이가 났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유식 장로님한테 미국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 장로님 이거 드시죠? 그러면 유 장로님이 목사님 저 배부릅니다. 그러게 하면 난 두 번 다시 미국서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배부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살면서 내가 방종환 장로님한테 음식 드십시오. 그러면 방종환 장로님이 나 됐어요. 목사님 나 배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방종환은 스웨덴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다 통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방종환 장로님이 스웨덴 안 살고 그냥 한국서 사신 어르신이라면은 내가 방종환 장로님이 나 배부르니까 됐다고. 그럼 그래요? 그러나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죠. 그럼 속으로 온다고. 강 목사님 예의가 없네. 이게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딱 배가 불러도 한 번 더 권해야 돼. 더 드시라고. 이래야 이게 문화라. 근데 미국서는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다. 그럼 그 끝이야. 진짜로 배부르니까. 이런 문화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1924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회를 해보니까 1923년, 24년, 25년, 26년, 29년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재미냐면은 제가 거기에 담임하면서 우리 김해 장로님이 해방동인데 1945년인데 해방동이 장로님이 한번 이철호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고려대 교수인데 장로님이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시퍼렇게 젊은 게 이번에 장로님 됐네?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이제 당회를 하는데 도대체 장로님들이 도대체 예스를 말하는지 노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 이게. 그럼 이게 도대체 이유가 새로운 이 일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찬성을 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유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이제 내가 다 알아듣는다. 근데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어.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1년 반 뒤에 제가 졸업한 대학에 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 같이 가면서 느끼게 미국이 너무 좋지. 미국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우리 7남매 중에서 나만 나왔으니까 6남매가 거기 있지. 우리 형제들이 다 있지.
우리 처가 장인 장모로서부터 처가 식구들 다 있지. 또 내가 14년 동안 섬겼던 우리 교인들이 다 있지. 야, 미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학위 받으러. 근데 미국 가서 내가 그분들을 다 만나보니까 역시 나는 나그네예요. 옛날에 내가 미국에 살 때 그거는 또 달라. 그리고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한국도 나그네라 그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 인생은 나그네야.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는 명곡이야. 정말로 맞는 거예요. 인생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나 최근에요,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그분 남편이 10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의 부인이 지금 101세인데 살아 계세요. 그분의 아들이, 이분이 18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18세 때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지금 83세인가 그래. 그분의 아들도 중손자를 뒀어. 고손자를 보는 거야. 근데 이분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80이 넘을 때까지, 아들이 80이 넘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세상을 떠나니까 동생들이 5명인데 동생들한테, 야, 내가 8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홀로 남은 어머니는 너희들이 돌봐라. 말이 되잖아. 80이 넘는 노인 아니에요. 80이 넘었으니까. 근데 101세가 된 어머니를 이제는 밑에 동생들이 돌봐라.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고 형님 넌 그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돌보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 1년 만에 그 집안이 대판 싸움 났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머니 못 모시겠다는 거야. 아들은 난리가 났어. 이 100세 넘은 어머니를 어떡하냐 말이지. 그 얘기를 누가 나한테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적당히 살다가 가야 돼. 하나님 나라. 여기가 우리가 천년만년 살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게 뭐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던 옛삶,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 그런 옛삶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모르던 옛삶은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해당이 될까?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 몰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던 과거의 삶이 없어. 또 우리 예수님은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사신 거야.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 예수님한테는 조금 더 세례받을 의미가 없어요. 세례받을 의미가. 근데 예수님 세례받았어. 세례받았단 말이지.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막잖아요. 예수님이 어째서 저한테 세례받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받아야지. 예수님이 왜 저한테 세례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아,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죽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시작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 저들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인류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저들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건 뭐냐? 죄 지은 인간들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죄 지은 인간들을 다시 영원히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심을 분명히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3월 1일을 맞는 게 아니야. 3월 1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돼. 내가 할 일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2020년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과 그리스도 하나의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전도해야 되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2020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제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2020년을 살아가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두 번째 일, 세례받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세례받을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더라.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누가 저한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목사님이 가장 관심 있는 복음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주저함이 없어요. 저는 누가복음이 좋아요. 왜 강 목사님은 누가복음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첫째는 소외된 사람들의 신앙을 밝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같이 세계에 다녀보면, 특별히 미국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이라는 게 너무 많아. 이름이. 병원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느냐? 안 나와. 마가복음에 나오느냐? 안 나와. 요한복음에 나오느냐? 안 나와. 누구만 나와? 누가복음만 나와요. 누가복음만 그 당시에 소외당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아름다운 일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쳐주셔서 1명이야. 그 1명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야. 그럼 그 얘기는 어디만 나올까? 누가복음에 나와.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가 행한 아름다운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가 좋아요. 또 하나 누가가 좋은 것은 누가복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누가복음 3장에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또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게 누가복음 9장에 나와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 누가복음에 나와.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가 좋아. 예수님의 기도하는 사실, 또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 그리고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앞에 두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야. 이 땅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갖는 한 여러분과 저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 두고 떠나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월 23일 3월 1일 앞에 둔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69장 부르겠습니다.